예, 내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은혜 목사님, 수원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오셔서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주은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날 전야대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 들고서 싸우니 나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연로하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으로 맺어진다고 시편 105편 10절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또 말씀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말씀이지만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말씀인가, 저는 이제 성경을 찾아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자손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신 말씀이십니다.
다 우리 인간은 부정모열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 내 자손이라 이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 뿐이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시지만은 예수님 자체시고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뿐이에요. 믿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때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예,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러 오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들, 흠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가 믿는 줄 자꾸 부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저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이런 이제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는 초림에 오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더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은 무슨 말씀이냐?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생의 약속.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 목이 자꾸 타네요. 영생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고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부터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안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잠깐뿐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아무리 인간이 많이 산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수명이 있잖아요. 120세. 그러니까 많이 살아도 120년까지는 사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120년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에게 부모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산이 많으니까 자식들은 그 재산을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 기다려서 자녀들이 어떤 범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좀만 기다리면은 다 어차피 자기들 것인데 부모를 죽여서 그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을 이러한 처지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주에 대구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집회 가운데도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한 20여 명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니까 분명히 나는 간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부모들은 또 이렇잖아요. 그런데 불시에 부모들이 또 자녀들 집에 그냥 들어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왜 연락도 않고 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는 자식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일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영생의 약속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때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은 그냥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영생을 또한 소유할 수가 있고 영생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 삼아서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약속을 했을까요? 성령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성령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15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저것 좀 받으란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저것 좀 받으란다고 손가락 겸서 저것 좀 받으란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부터 옛날에는 붕집하면은 월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뭐 3일 4일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냥 누가 그냥 돌팔매질을 해도 좋고 누가 욕을 해도 좋고 할아버지가 그냥 뭐 채찍 당근을 해도 좋고 그래서 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이 찬송이 입에서 그냥 떠나질 않고 맨날 이리 가면 이리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눈으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멋지게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로 성령을 약속하신 후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때?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담대해져요. 성령을 안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성령 받으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비겁하게 되더라고요. 왜 성령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강하지만은 또 약간 이제 시들시들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믿음이 나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도 생기고 겁도 생기고 또 아이고 예수 믿다가 내가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절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16장 13절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성령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그래요. 세상이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 우리 목숨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으로 꼭 받아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네 번째로는 무엇을 약속했냐면 재림을 약속했어요.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재림을 약속,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셨으니까 온다는 것은 규정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 구원파가 그랬나요? 언젠가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흰 옷 다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발이었잖아요. 그는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은 해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왕좌왕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결코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꿈틀거려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징조들을 보아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로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오신다고 언제 저기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면서 배척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는 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재림하게 되면은 뭐 하늘의 체질도 막 풀어진다고 했어요. 요즘에 이상한 광경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구름이 뭐 이상한 막 용같이 생긴 구름이 막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광경이 있고요. 예,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주고 또 뭐 이상한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 같은데 나팔 소리 같지 않는 소리, 뭐 개음 같은 소리, 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런 소리가 없는데 유럽 쪽에서는 막 그런 소리가 지금 많이 난다고 그래요. 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암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준비를 해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형국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준비를 잘 했다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거룩한 심령 흠이 없는 백성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기업. 기업은 누구에게 주지요? 부모가 유산이 많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도 그렇고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의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성경에 보면은 기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기업을 상속해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한 대로 그 기업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고 그러겠죠. 행한 대로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다면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도 받았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지옥은 면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상급이 없다면은 어떨까요? 좀 허전하겠지요. 어떤 장로님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장로님이니까 열심히 했겠죠. 충성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갔는가 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정말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아주 이런 사람이 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에 저 집사님이 저런 금면류관을 썼으니까 나는 더 좋은 것을 쓰겠지 하면서 물었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금면류관을 썼는데 저한테는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써야 할 면류관 여기 있다고 개털 모자를 팍 뒤집어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개털 모자? 개털. 그러니까 진심으로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손으로 보기 좋게 사람들 눈가림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5절 이 유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생의 약속과 또 재림의 약속과 기업의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재물로도 구하지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구하지 못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하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이 세상의 권세로도 벗길 수 없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벗기지 못한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벗기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진시황에 불러쳐도 연장치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연장치 못한 죄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가 어렵고 외로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 전야를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또한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섬기시는 하나님의 제단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